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피곤하신데 나오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배운 거니까 이때 한번 또 훈련을 해보시죠. 집사님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것이고, 집사님 어려움이 저의 어려움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집사님은 명칭을 호칭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목사님, 장로님, 제가 우아기를 좀 벗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꼴사 나와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첫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제가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 영적 돌파인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면 모든 영역에서 막혔던 한계점들이 뚫어지고 돌파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벌써 월요일 주일날 저녁 때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돌파가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그리고 쓴뿌리를 치유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또 결국은 용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낮 시간에는 계속 지금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우리의 삶에 답이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에,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오고, 그리고 서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승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으로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상호 책임을 지고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 어제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려면 어제 밤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죄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목사님은 그 중심으로 마음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을 열어서 기도받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섬기면서 축복하고 섬기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될 때에 기본적인 그런 하나의 이제 우리 돌파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면, 오늘은 좀 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돌파가 일어날까라고 할 때에,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좌표를 보면 이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쭉 성장했던 때가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갔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오래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70년대, 아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막 성장했어요. 기도원을 가보면 기도원마다 사람이 메어 터져요. 제가 그 전에 서울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을 아주 종종 갔었는데요, 그렇다고 매일 간 거, 매주 간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삼각산에 올라가면, 삼각산 아세요? 네, 삼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도 동산이에요. 여기는 무슨 기도원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나? 없어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삼각산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어느 때고 올라가면 그렇게 개구리들이 많아. 얼마나 개구리들이 그 동산에 많은지 몰라. 개구리. 근데 개구리 소리가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밤새도록,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민족 대단이라고 그래서 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 기도원, 그 기도산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기도원마다 가면 다 메어 터졌어요. 제가 작년인가요? 그 한월산 기도원을 갔는데, 한월산 기도원 그 유명해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다리 하나 없으시고 막 이렇게 깡패 출신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욕도 잘하시고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날 철야를 한다고 그래서 철야 한번 갖고 있었거든요. 철야는 한 2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 설교를 들어보더니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 저희 기도원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원 집회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20명이 앉아있어. 그 큰 기도원에 낮 새벽 저녁 20명이. 너무너무 제가 좀 민망해서 우리 교인들 좀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는데, 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옛날보다 확실하게 한국교회가 기도가 약해졌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자 한국교회는 쭉 이렇게 성장하던 것을 이제 멈추다가 지금은 여러분의 교회만 있어서 모르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굉장히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급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낼 수 있는데, 사단의 전략적인 공격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 당진교회 계셨으니까, 오래되신 분들도 다 계셨으니까, 당진교회가 정말 옛날에 여러분들이 한창 막 기도 많이 할 때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부터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아멘 해봐요, 기도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평범한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제 말씀을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라. 자,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보세요. 자, 오늘 찬양을 아주 파란 치마에 신 와이사스, 눈에 확 띄네요. 여러분의 옷만 확 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확 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뭐 사람이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막 이렇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매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만 따라가면 그것이 굉장히 약간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체험은 중요하되, 그 체험을 따라가면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yes, okay.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다가 두면 우리는 그쪽으로 빠질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약간 우려가 있는 것이죠.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나타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가장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경험됐을 때,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이번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기도에 응답하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이번에 진짜 부흥회 때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만큼 자랐어요. 또 기도했어요. 또 응답을 받았어요. 이만큼 자랐어요. 자랄 때마다 아멘하고도 세금이 안 붙을 텐데, 또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증거가 뭐예요? 우리 기도 응답이에요. 일상적으로 이 기도 다, 그러니까 신앙이 날마다 뚜렷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와요. 기도 안 했어요. 힘이 빠져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또 문제가 많아요. 기도 안 했어요.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러지? 또 힘이 빠지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 안 되니까 또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또 힘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지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고, 성경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약속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제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좀 성경을 요한복음에서 좀 찾아볼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는 그냥 나 혼자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 내게 구하면, 따라서 구하면 뭐 하리라? 행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에서 오늘 놓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서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행하리라.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왜 기쁨이 충만할까요? 왜 기쁨이 충만하죠? 그렇죠. 응답 받았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여러분 다 성경을 찾으시네. 여기 다 친절하게 띄워주시는데도 아주 너무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시고 착하시네요. 자, 주여, 여기 한번 읽어볼래?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자, 그래도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여기 내게 구하여야 한번 동그라미 쳐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여와 양떼같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도 내게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게 하리라. 내 구할지라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또 한 번 더 많아지게 하되. 자, 저 보세요.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할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번성케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지를 예언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 너희들을 그렇게 주기로 약속해 놓고 주기로 준비되어 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래도 내가 주기로 다 약속했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너의 양떼가, 너의 양이, 너의 풍성함이, 너가 부자가 되고 너가 하는 모든 응답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내가 그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다 기도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성경을 딱 이렇게 덮어놓고요. 여기 있는 저 화면을 좀 보시죠. 다시 처음 보실래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러분에게 늘 생각하면 이렇게 염려가 되는 영역이 있나요? 어떤 염려든지 그 염려가 여러분이 그 돌파해야 될 그런 하나의 그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자녀만 되면 늘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만 생각하면 염려가 돼요. 내 건강만 세면 내가 염려가 돼요. 그 다 지금 반대로 뒤집으면 돌파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교회만 생각하면 이렇게 염려가 돼. 내가 그분만 생각되면 막 염려가 돼. 인간관계만 생각해도 내가 막 염려가 돼, 걱정이 돼. 내가 미래만 생각하면 염려가 돼. 그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에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면 사람이, 자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효과를 거두려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선택과 집중. 어떤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사업도 그렇고 모든 면도 다 거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하나를 선택하고 당진 교회 목숨을 건다. 여러분, 그래야 거기에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업, 거기에다가 딱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다가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오늘날 자꾸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염려가 많으면 마음이, 이게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10가지를 염려하면 10분의 1로 10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염려는 두 가지의 나쁜 게 따라오는데, 첫째는 염려는 비신앙적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비신앙적이다.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내가 당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 내가 여기 건강이면 건강에 집중, 막 질병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녀가 막 속세계는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막 돈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생각해, 세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염려하면은 그 염려는
그 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한 신앙적이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는 비생산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생산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옛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핍박받고 식민지 생활하는 것은 저 로마 병정들보다 우리가 키가 작아서 체력이 약해서 저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 아우, 우리가 키가 컸으면 좋겠네. 아우, 내가 좀 키가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컸으면 좋겠네. 그렇게 백날 얘기해야 실제로 키가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나요? 이상해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염려가 생겨.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두 가지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나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꼭 기도와 간구로 나눠서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만 있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염려는 지금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 그놈이 속썩여가지고, 여러분 중에 자식 속썩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의 이 문제에 지금 집중해서 염려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염려를 내가 자식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염려를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따라서 봅시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를 이제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것인데, 기도로 바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 내 시선, 내 마음이 문제로 지금 집중했던 것을, 내 마음과 생각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을 기도를 이렇게 줄줄줄 한다라고 하고는 이전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선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서 내가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진짜 여러분 한번 마음을 옮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일 낮에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맞는 맞춤 전도를, 여러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고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를 쭉 이렇게 전도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3박 4일 있으면서, 2박 3일인가? 있으면서 연구한 것들을 내일 논문을 하나 발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여러분의 교회의 맞춤 전도 방법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내일 낮 시간에는. 자,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께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냐면,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염려에서, 문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사면 초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던 건 말을 만나 고통이 있지만은 조금 더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어떡하나 그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쓴물변에 단물되는 치료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모든 칠족속들 도저히 훈련받지 아니하는 유목민들이 그 칠족속을 다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을 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염려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내가 붙잡혀 있는 이 염려, 자녀의 질병의,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염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막 기도하기 전에 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솟아올라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내일 새벽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기도 응답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는 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끌어올리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절히 구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하나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낱낱이,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하여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우리 남편 믿음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해주세요. 다 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해봐. 하나님 내가 11조가 날마다 늘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나님께서 하시면 1000만 원까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늘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더 크게 아멘 해봐. 우리 당진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소주방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결교단에서 건물뿐만이 아니라 가장 새롭게 발전하고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뛰어난 하나님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다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장로님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차세대 리더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권사님들 사랑의 어머니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계속해서 집사님에 머무르지 않고 안수 집사님 앞으로 장로님, 권사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나는 이 당진이라고 하는 시긴 시지만은 서울에 비하면 시골인데, 이 시골에서 있었지만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주름 잡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를 먼저 그냥 무조건 하나님 기도합니다 달라고 이렇게 뭘 달라고. 그래서 아주 교회는 그냥 막 달라 말이야만 그렇게 많아. 막 달라고만 해. 막 달라 말이야 그렇게 많아. 막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여자야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죽음의 고비에서도 넘기신 하나님, 교인이 다 떠나간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용서하시고 부족해도 덮어주신 하나님, 심히도 제가 부족하니까 믿음에 많은 평신도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쭉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그럼 벌써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벌써 눈물이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도 교회 문제 생겼어요.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울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좀 묵상해.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도 묵상하지만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묵상해. 생각을 해봐. 신앙생활은요, 사실 나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늘 신앙을 대상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오늘 여기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라.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방법, 감사함. 따라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돈이 다 떨어졌네. 사장님, 아이고 저요 월세가 다 밀렸어요. 저 가불 좀 해주세요. 아이고, 작년에 우리 전도사님이 한 명 있었는데, 전도사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1월 첫째 주면은 다 교역자들 자금이 나는데, 이 친구는 한 보름만 있으면, 목사님 기름 떨어졌어요. 다음 달에 받을 거 미리 주세요. 그래 내가 묻지도 않고 저장보다 거기 돈 먼저 보내요. 그래가지고 가불,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가불이라고 그래. 가불 지급. 따라서 가불. 그래서 작년에 내가 카톡을 보면, 목사님 언제까지 돈 좀 넣어주세요. 아니, 다 동일하게 줘야 되는데, 어느 때는 첫째 주 지나고 돈 달래, 다음 달 거. 뭐냐면 일하지 않고 미리 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나 무릎 아픈 거, 발목 아픈 거 고쳐주세요. 3번인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믿음의 차원을 좀 끌어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따라서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미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혹시 헌금하는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 이번에 영적 돌파가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해결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한 단계 위에 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너희가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86년도 7월달 첫째 주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제 나이 30.
전도사 되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곳저곳 다니다가 지하실이 그때 하나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빌딩으로 지하실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약 한 25평 되는데, 열풍은 이렇게 간이 칸막이를 막고, 그리고 거기 사택이 있고, 그리고 한 15평에는 교회 의자를 몇 개 놓고 풍금을 하나 놓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건축이 제대로 됐는지도 잘 모르고 무조건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개척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이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실인데, 이 창문을 이렇게 달았으면 거기에 뭘 하냐면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쳐서 이 빗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작업이 다 안 됐던 것 같아. 비가 그 다음 날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비가 엄청 장마가 지는 거예요. 7월 달이니까. 그래서 이게 웬일이에요? 물이 처음에 지하실에 자박자박 하더니 물이 발목까지 올라오더니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 여름엔 내내 장마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여름은 계속해서 혼자, 옛날에 바켓스라고 그러는데, 바켓으로 물을 맨날 지하실에서 계속 바켓으로 여름 내내 물만 푸다가 여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면 말이에요, 거기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책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앞에 계시고 또 이렇게 하나 장롱을 놓고 그 뒤에 저희와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물 가운데서 사니까 첫째 몸이 무거워, 둘째 호흡기가 곤란해. 아이들이 계속 들어가자마자 기침을 하는 거야. 콜록콜록 대고 막 기침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간암에서 이제 간 경화에서 감아오고 있는데, 황달이는 노란데, 일주일 그 지하실에서 살다 보니까 완전히 배가, 복수는 더 차고 황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잘못 들어왔구나. 또 나중에 뭐 이 실리콘 작업을 해도 계속 비가 어디서 새는지 그렇게 새. 후회했어요. 이거 앞으로 계속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 들어왔네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때 처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인데, 특별히 3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천국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램 333이요. 333 따라해. 333 램 333. 네, 직통 전화번호예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램 333. 네,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먼저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오잖아요.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이 일을, 그것을 마지막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잘못 들어왔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려고 해도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그때 저희가 저희 전세 살던 거 700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 20만 원을 오면서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집사람과 저희 어머니와 6살짜리 1살짜리 그렇게 아이와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맨 앞에 저희 어머니가 앉았고, 그 뒤에 저희 주 사람이 앉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낮에도,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도, 새벽도 식구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 그때나 이때나 말이에요. 목소리가 제가 컸지 않았겠어요? 그때 내가 두 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앞에는 우리 황달이 되고 배부른 우리 어머니, 또 그리고 저희 집사람. 그 열흘에 설교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애비야, 그 찬찬히 해라. 목 아픈데 찬찬히 해라. 내가 설교하다 말고, 아니 어머니, 저희 어머니 집사님, 애비가 뭐예요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 아, 여기서는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얘야, 애비를 애비라 그러지 애비를 애미라고 그랬냐? 아니, 그래도 여기는 지금 예배하는 자리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똑같은 말 똑같이 반복하는데 유명해. 야, 내가 애비를 애비라고 그러지, 내가 애비를 애미라고 그러면 네가 말하지 있어도 내가 애비를 애비라고 그러지. 그냥 목소리 좀 작게 해라. 누가 듣는다고? 너 목소리 아껴야 되지 않겠냐? 너 목소리 쉬지 않냐? 내가 두 명에도 막 쩌렁쩌렁, 마이크가 없어도 막 쩌렁. 그때 또 더 목소리 좋았던 거야. 그래서 막 싸움이 벌어졌네. 우리 엄마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다고. 아니, 애비를 애비라고 그러지 내가 애미를 애미. 근데 우리 엄마 말도 맞아요. 애비를 애미라고 안 그랬고 애비를 애비라고 그런 게 맞아요. 그 저를 이제 늘 집에 있을 때는 애비야 이제 그렇게 해서 애비를 애미라고. 막 싸움이 붙었어. 아, 진짜 짜증나. 집사가 그냥 뭐 파락파락들이 전도사라고 말이야. 그래도 아들을 생각하는 건 엄마밖에 없어. 지금 돌아가 보니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엄마 보고 싶어. 그래서 막 싸움이 붙었어. 그리고 막 하나님 잘못 왔어요. 애들은 콜록거리지. 뭐 그때 뭐 이제 돌 지나서 뭐 조금 이제 두살 막 아장아장 거는데 뭐 닥치는 대로 주워 먹지. 벌러지도 주워 먹지. 다 주워 먹지. 물은 늘 차 있지. 습도는 있지. 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개미 새끼라도 한 마리 보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쿵쿵쿵쿵 이게 지하실에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지하실로 쿵쿵쿵쿵 발작 소리가 나는 거야. 오, 드디어 개척하고 처음 사람이 오나 보다. 그런데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스포츠 머리를 딱 깎았어. 잠바를 딱 입었어. 주머니를 딱 이렇게 폼을 잡고 와. 처음에 보니까 이 조폭이 아닌가 이렇게 폼을 딱 잡아가지고 머리는 딱 스포츠 저 뒤에 딱 앉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 한 명의 성도가 늘었으니까 더 힘있게, 더 박력있게, 더 목소리를 크게, 그리고 막 설교를 마치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고 내가 눈을 살짝 떠보니까 그분이 눈을 부라리면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분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왜 그러냐면 부끄럽지만 가슴이 나왔어. 그래서 저분이 여자라구나. 그런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번엔 새벽 예배 맞아가지고 쿵쿵쿵 타고 와서 사도신경 예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전능하사 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눈을 부라리고 있다. 눈을 안 감아. 이상하다. 찬송도 안 부르고 드리번 성경을 읽어도, 성경 읽을 사람이 누가 있어? 세 사람인데 우리 엄마 저기 우리 집 사람 성경도 안 읽어. 드리번 이걸 쳐다보고 무서워. 째려보고 탁 드리번 걸주면 째려보는 거야. 기도하자니 사도신경이니 사도신경을 외나, 찬송을 하자니 찬송을 하나, 그리고 말씀을 드리니 말씀을 보나,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자니 주기도문을 하나. 눈을 뜨고 나를 부러지게 쳐다보는데 의자가 몇 개 안 되니까 막
나를 그냥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여잔데, 젊었는데.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에 가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옛날에 저희 강대성이 이런 나무 강대성인데 여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라와라 전날에 말레말레 만나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럼 이렇게 졸려. 신방하는데도 오고 뭐 설교를 뭐 여러 군데 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몸이 무거우니까 졸려. 졸려면 여러분 거기에서 안 보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누우면 십자가 밑에 십자가 앞에 나가 딱 누우면 여기서 딱 맞아. 여기 카페트가 있었기 때문에 딱 누워. 졸려. 기도하다가 졸려면 누워. 누우면 그때나 이때나 코를 골아.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코를 골기 시작하면 죄야 이래.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칼라바리 션달머니 할렐루야 아버지 막 하면서 또 기도를 또 한참 해. 기도를 좀 하면 졸려면 또 누워. 누우면 또 코를 골아. 코를 골면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하는 소리가 죄야 또 이래. 막 짜증나. 그런데 그분이 보통 새벽 기도가 5시면 5시 반이면 마치잖아요.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저는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6시 반이 돼도 안 가고 7시가 돼도 안 가고 8시가 돼도 안 가고 9시까지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은 출근해야 되니까 이따가 아이고 빨리 가서 이제 학교 갈 준비 가고,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고 얼른 들어가고, 그 사람하고 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개척자의 전도사로서 그래도 한 명 성도가 기도 마치고 간 다음에 가야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지. 가책이 없지 진짜. 아직도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성도 있는데 내가 그냥 새벽 기도 끝나고 나 먼저 홀딱 들어가면 그게 무슨 개척자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 내가 가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끝까지 버텼는데 아무튼 징글징글하게 안 가. 기도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오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참 코 고는 소리만 나면 주여만 했었고. 어느 날은 내가 진짜 화가 났어. 오늘은 저거 있으라 말아. 그냥 내가 들어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지금은 내가 많이 타락해가지고 타락해서 성도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딱 기도시키고 그냥 내 기도만 하고, 어떤 성도들이 기도해도 나 먼저 그냥 내 방으로 가. 많이 타락했지. 저분들까지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오늘 내가 너무 일정이 바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했다 쓰러지면 뭐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아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막 둘러대면서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도 먼저 들어가. 그래도 내가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사람 가려고 그러는데 영 안 가. 그래서 내가 그날 먼저 이렇게 이제 가는데 쫄래쫄래 이제 가는 거죠. 그 사람 옆에 있으니까 싹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내가 딱 지나가는데 전도사님 이러면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사람이 2개월 만에 주여 빼놓고 전도사님이랑 처음. 전도사님 나는 왜 벙어리가 이렇게 무슨 하품만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날 처음 부르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랬더니 제 눈을 쳐다보면서 전도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세요. 신방이요? 나 진짜 그때 신방하고 싶었어. 전도사 때는 막 여기저기 신방, 부교육제 있을 때 얼마나 신방 많이 했겠어요. 진짜 신방 너무, 어느 때는요 신방을 진짜 너무 많이 해. 우리 목사님도 부교육자 뭐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신방을 하다가 한 2개월 동안 신방을 못 하니까 그래서 신방이 그리웠는데 신방 해주세요. 여기 어디에요? 네, 전사님 여기 길 건너서 현대 현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한동이에요. 거기 제가 405동에 살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는 막 이게 주택가라 막 전도를 다 했는데 마지막 거기 현대 아파트는 좀 고급 아파트인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경비가 꼭 잡네. 아예 나보고 그래. 아저씨, 경비가 그래서 네? 아저씨 여기 써 있는 거 보세요. 뭔데요? 잡상인 금지. 근데 내가 아니에요. 아니 아저씨 나 요 밑에 그 교회 여기 간판 보이잖아요. 저 십자가. 여기 교회 내가 전도사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살지 않으면 다 잡상인이죠. 내가 그래서 한 3번 쫓겨났어. 그날도 그 집사님이 그 저기 나중에 405호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신방을 딱 가는 성령절을 딱 가는데 또 수희한테 걸렸어. 경비한테. 아니 아저씨 잡상인 금지라는 얘기를 내가 몇 번씩 해야 알아들어요? 딱 쫑코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목소리를 타니 아저씨 405호 인터폰 해보세요. 맞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 이 아저씨 나한테 이제 구라를 치네 이래. 그래서 내가 아저씨 그때 목소리 좀 깔아야 돼. 아저씨 구라를 치나 안 치나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 아니 구라를 치나 안 치나 한번 405 해보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405 올려보내세요. 올라오시래요. 커봐요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405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6명이 아주 강남 아줌마 오리지널 스타일한 삐까번쩍한 아줌마들이 6명이 딱 성경책을 쫙 놓고 일제히 일어나서 오세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첫 번 신방이 우리 교회보다 집이 2배나 커. 우리 교회는 25평인데 거기는 55평이 그래. 일단 우리 교회보다 2배가 커. 이 방이 이거 앉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하고 싶었어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지만 목소리 하나 크니까 막 아주 그냥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다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나 이렇게 감사헌금을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감사헌금을 줘서 성경책에 이렇게 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변집사님인데 변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등심 잡숴보셨어요? 사실 그때 나는 그때까지 등심이 뭔지를 몰랐어. 등심을 한번 먹어보지도 않았고 나는 그 후로 30살이 훨씬 넘어서 나는 갈매기살이 하늘에 나는 갈매기를 잡아가지고 갈매기살 했는 줄 알았는데 갈매기살이 돼지고기인데 등심. 내가 등심이요? 또 이렇게 무식하게 물어봤네. 그랬더니 등심이요. 또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등심이 뭐예요? 꼭 등심같이 물어봤네. 그쵸.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눈치 보여. 등심이요? 그거 소고기 아주 맛있는 부위인데 여기서 조금 가면 경기도 광주가 있어요. 거기 잘하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가질래요? 제가 아주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안 먹어 살 빼려고. 근데 고기 이러면 그래서 이제 그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앞에 있는 5명이 나가고 내가 나가고 그분이 이제 뒤따라게 가는데 벼랑간에 이 감사헌금을 얼마나 냈나 이게 궁금해. 근데 교회 가서 봐도 되잖아. 이 헌금이 얼마 낸다 진짜 막 궁금해. 막 이 강단 용어는 아닌데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변집사님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이랬어요. 화장실이고 여기요. 안방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내가 화장실 가는데 내가 그냥 이거 성경책을 놓고 가야 되는데 성경책을 또 끼고 그렇게 들어가서 성경책을 끼고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 큰 거 볼 때 괜히 소리 나니까 이렇게 수돗물을 틀어놓는 거. 근데 아무것도 소변도 대변도 아닌데 물을 확 틀었어. 그리고 이렇게 딱 꺼내서 헌금을 얼마 들었나 하고 막 가슴이 두근만. 내가 훔치는 것도 아닌데 막 가슴이 두근만 잠궜지. 그래서 헌금을 딱
그러니까 일단 수표야. 수표. 수표. 딱 꺼냈어. 그리고 이제 쉬어보는 거야. 동그라미 쉬어보는 거예요. 단시백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산수를 못해. 그래서 제가 지금도 헷갈리는 게 쉰 다음에 예순 다음에 일흔 다음에 여든. 근데 이 예순하고 여든이 난 계속 헷갈려. 그래서 50 넘어가면 51, 52, 54, 54 이렇게. 예순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순하고 여든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예순 다음에는 50, 40, 45, 55, 50 그러면 50, 쉰 하나, 쉰 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51, 52, 53, 54인데, 그러니까 이게 산수가 약하니까 단시, 백, 천만, 십만, 다시 단시, 백, 천. 그거를 내가 4번을 쉬었어. 단시, 백, 천, 천만 원이야. 두 번에 걸쳐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자 눈이 커지고 심장이 떨리고, 와, 그 다음부터 다 이걸 끼고 말이에요. 밥을 먹으러 갔어요. 목사님 그 양복하고 여기 성경을 여기다 두시죠. 이거 놓고.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도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거 내가 내 생애 처음 1000만 원이 헌금으로 받은 거야. 첫 번 신방에 내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누가 훔쳐갈까봐 막 꾹 안고 막 하고, 등심을 어디로 먹는지 뭐 먹었는지 뭔지. 1000만 원 이게 내가 잘못 줬나? 1000만 원. 근데 4번 쉬어봤기 때문에 분명해.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러잖아요. 그래서 1000만이 분명해.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람 그다음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래도 그런 건 있거든요. 내가 지금 가장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2달, 3달 요 안에 벌써 1000만이 들어온 거야. 야, 이게 무슨 사인인가? 그 나중에 깨달았어. 이게 기도응답이라는 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거 가지고 이사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길에, 그냥 인심 쓰시는 길에 하나님 더 인심을 써주세요. 인심을 써주세요. 3일 만에 발자국이 쿵쿵쿵. 그 다음은 안 왔어요.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데 발소리가 묵직해. 남자야. 들어만 봐도 쿵쿵쿵쿵. 지난번에 콩콩콩콩 이랬는데 쿵쿵쿵쿵. 이게 벌써 들려. 무무게가 나가. 내가 새벽기도 혼자 막 기도하다가 탁 뒤돌아보니까 저희 외삼촌이야. 저희 외삼촌이, 제가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외삼촌이 인천시청 공무원이셨어.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시고 돈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셔. 공무원들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시잖아요. 정확하고 분명하고 성실하고 분명하신 분이신데, 저희 고독지구라고 하는 지구에 살았는데, 이 고독지구가 전체가 개발될 때에 저희 외삼촌이 종종 땅이라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개발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졸부가 됐어. 다 교회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다 30년 전에 억대 부자가 다 돼버렸어. 몇 억씩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도 몇 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아무튼 부자가 됐어. 근데 제가 개척 나올 때에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 붕붕붕 오더니, 야 성진아, 너 일로 와봐라. 내가 외삼촌을 좀 무서워했거든요.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내가 우리 사촌하고 둘이 학교 안 가고 아까시아고 따먹다가 학교가 늦어가지고 안 갔는데, 낌새가 이상하니까 우리 외삼촌이 물었어요. 야, 너 오늘
어서 소문을 들었지. 오늘 학교 갔냐 안 갔냐. 근데 내 사촌은 학교 안 갔다고. 나는 끝까지 거짓말 갔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막 그냥 너무 쉽게 거짓말 한다고 막 매를 그냥 배보다 한 3배는 더 맞았어요. 난 끝까지 가도 안 갔습니다. 뭐 이러지 않고 갔습니다. 아유, 미련하면 매를 더 벌어. 아유, 근데 그때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조금 쌓인 보였을 때 빨리 깨닫고,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 그때 바보같이 얻어맞아가지고 피만 철철 나고, 그래도 한 번 폈으니까 끝까지 갔습니다. 야, 너는 같이 있었는데 얘는 안 갔다고 그러는데 넌 갔다는 건 뭐냐? 무서워했어. 너 외삼촌이 따와서, 야, 일로 와봐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언제 교회 개척하라고 그랬냐? 그리고 니네 엄마 얼굴을 봐라. 이게 우리 외삼촌에게는 누나예요. 야, 여기 개척해가지고 니네 엄마 너 빨리 죽이려고 네가 작정을 했구나. 이 공기 나쁘고 이게 사람이 살 때냐 이놈아? 한 번도 그렇게 막 야단을 치는데 막 그냥 나를 니네 엄마 죽이려고. 너한테는 니네 엄마지만 나한테 누나야 이놈아, 이 새끼야. 미안해요. 욕을 해서 막 그렇게 한바탕 하고 봉투 하나 휙 던지고, 야, 너 당장 니네 엄마 방 하나 얻어드려. 그리고 나갔어. 봉투를 열어봤어. 수표야. 단시배. 이번에는 헷갈리지 않았어. 1,000만 원이야. 일주일 만에 2,000만 원이 생겼어. 내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대 응답이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불렀어. 당신 일로 와봐요. 왜요? 내일 당장 사표 쓰고 와. 네. 두말하지 않고. 그때 학교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서울교대 나라고 잘 나가는 선생님이었는데, 당장 사표 쓰고 와. 사표를 썼어요. 1억 한 달인가 빼봤는데 1,200만 원인가 퇴직금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징징해서, 우리 엄마 나 노인인데도 나 학교 보내려고 고생했는데 우리 엄마도 좀 줘야 되는데. 그래, 100만 원 잡수시고 떨어지시라고 그래. 100만 원 내가 일조도 보냈어. 그리고 100만 원 내가 책도 사고 11조도 오고, 1,000만 원 그거 3,000만 원 해서 우리가 지하실에서 옥상 옥탑방 7평과 45평 3층을 얻어서 이사가는 날, 우리는 7평의 옥탑방에서 7년을 살았어요. 옥탑방에 올라가서 그 옥탑방에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지하실에 살아보니까 햇빛 비치는 옥탑방이 얼마나 좋은지. 공기 좋지요, 햇빛 비치지요. 지하실보다 조금 올라왔으니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죠. 감사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이젠 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 주일학교 학생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때 마침 한 층이 더 밑에 층이 비었는데 한 층 더 얻게 해주세요. 이제는 다 같이 그때 우리가 주셨던 말씀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마음을 실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제가 처음에 받았던, 나중에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훈련시키는구나. 8시 9시까지 가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리고 안 주시면 내가 실망하여 앞으로 수많은 재정적인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지하실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내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막 이제 교인이 모여서 몇십 명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면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고 구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약속해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염려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간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제가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여기에서 믿음이 이만큼 왔어요. 담대하게 가고 담대하게. 우리가 한 층을 얻는데 지금 돈이 없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한 층을 열어주세요. 한 층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정을 주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고 우리가 막 40일 작전 기도로 막 들어가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편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아우, 그런 분 자꾸 신방 오라면 좋겠어. 그런 분 많았으면 좋겠어. 아우, 그런 분 주여 우리 교회 많이 보내주십시오. 신방 갔어요. 똑같이 그 사람들이 강남 아줌마들이 밑가번쩍 이렇게 막 가도 부르고 막 할렐루야도 막 붙이고 막 주자 먹었듯이 막 새빨갛게 지나고 막 이렇게 막 나비가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서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 또 끝나고 헌금을 했어. 그때 거기서 안 봤어. 가지고 교회 왔어. 목회실에서 봤어요. 단시 100조 3천만 원.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서 이만큼 생겼어. 그리고 저희가 10년에 땅을 샀는데 2억 얼마를 가지고 16억짜리 땅을 샀어.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에 대한 이제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무것도 없고 배짱만 늘어서 이제 믿음만 늘어서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세요. 돈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그걸 이제 내가 그거를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이 됐어. 그래서 땅을 딱 샀어요. 주실 줄 믿고. 그때 이게 웬일이에요. 땅을 사서 곧바로 IMF가 터졌네. 그러니까 2억 얼마니까 나중에 한 14억이 빚이야.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헌금을 다 가지고 와도 이자가 안 되는 거. 교회에서 쓰는 건 모르고 이자가 안 돼.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도를 의미해. 땅 사자마자. 요즘 지금 한국에 한 300개 큰 대형 교회 300개 교회가 경매 나온 거 아세요? 경매가 건축하고 얼마나 많이 경매가 넘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듣는 얘기로는 그런 거 나오면 전부 이단이 그걸 산대. 돈이 많으니까 이놈들이. 정말 뜻밖의 복병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재정 때 주시는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교인들과 기도했어요. 전화가 왔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를 쭉 안 나와. 몇 년을 안 나온지 몰라. 연락도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전화가 다시 왔어. 근데 말이에요, 그때 신방할 때에 그 편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1년 후에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남편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요, 일본 동경대를 나왔고, 지금 저희 남편은 대구지검에 검사로 있어요. 이렇게 대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말 부부해요. 우리 아이들 교육이 좋지를 않아요. 올라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주 알만한 변호사가 됐어요. 대구지검에 있던 그 검사가 변호사가 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막 이제 교회 땅 사고 교회 단층으로 건축을 하고 재정이 몰리고 있을 때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와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돈 때문에 고통당하죠?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막 소리내어 울었어. 왜 울었냐면 마지막 이 땅 사는 거를 직원에서 다 결의했지만 마지막 도장을 찍은 게 저야. 그리고 또 제가 그 땅을 사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교인들에게 얘기했어. 기도하다가 15일 금식 중에 8일 만에 응답받고 내려와서 그 땅을 샀어. 어떤 사람은 좀 무리하다고 그래서 재정부 2사람도 빠져나갔어. 그래도 그걸 강행해서 밀어붙였어. 그런데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직원이 따라왔기 때문에 결정해서 그 땅을 샀는데, 사자마자 조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IMF가 걸려서 부도를 맞아야 될 입장이니까 얼마나 내가 그때 응답을 잘못 받았나, 내가 그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너무나 앞서가서 주책이야 이게 진짜. 내가 너무 빨라서 그냥 좀 참고 있어야 되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받고 내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IMF니까 헌금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 다 나름대로 거기 또 이사 와가지고 단층으로도 건축할 때 다들 또 헌금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돌에 몰려서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제 마음에 그 중심을 꿰뚫었는지 딱 한마디로, 목사님 돈 때문에 걱정하시죠? 내가 그 한마디에 내가 치유가 됐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는구나. 하나님, 근데 집사님 감사해요 이러자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 혼자만의 고민, 나 혼자만의 아픔을 하나님 아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을 좀 보낼게요. 그리고 제가 많이는 못 보내요. 매달 300만 원씩 내가 돈을 보낼게요. 그리고 1년 6개월을 그분이 보내주셨어. 그래서 IMF를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작년에도,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시작해서 거의 1년 동안 춤추고 시작했는데 정말 돈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는 비상시국이니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집중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빚 없이 처음으로, 제 생애 처음으로 빚 없이 8억을 다 이렇게 건축하게 하고, 또 2억이 남아서 또 재정부에 올해 이렇게 이관하고, 또 저희가 건축한 빚이 좀 있었기 때문에 빚도 갚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뭘 염려하고 계시나요? 뭘 걱정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을 좀 하나님께로 옮기시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이 땅을 구입하게 하신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크고 작은 위기를 여기까지 넘기게 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자녀의 질병에,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원초적이지만은 교회는 다시, 한국 교회는 기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당진 교회는 여러 가지 산적되어 있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화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의 그 줄기를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적되어 있는 모든 한계를 영적으로 기도로 돌파하는 당진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죠. 불을 꺼주시고, 기도 한번 나오시고. 여러분, 오늘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기도에, 이것도 성령이 도우셔야 돼. 이것도 자기 힘으로 기도하면 조금 기도하면 피곤해. 내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면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에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합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내 기도에 힘이 잃지 않도록 내 손 잡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면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기도해.